할렐루야. 세례받는 나무가 얼마나 똑바로 쳐다보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아마 그때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콜로라도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 때문에 그때에 그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청년하고 딜렌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서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동 소총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무차별 그 학생과 교사를 그냥 죽인 그런 사건이 1999년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죽여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죽여갔어요. 뭘 인터뷰했냐면은 당신 예수님 믿어. 이거는 어디 우리가 순교시대 때, 핍박시대 때 그때 뭐 핍박한 거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너 예수님 믿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니까 나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럼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 강당에서 내보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1학년 여학생입니다. 걔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너 예수님 믿어 그렇게 물어볼 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 11학년 그때 여학생이었어요. There is God. You need to follow Him.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계시고 너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무참히 살해를 당했던 사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틈틈이 그걸 한번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11학년 된 여학생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했던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인사가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대. See you at the 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기계양대. 우리가 국기계양대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끼리 인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그것으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걸 얘기해요. 우리 어른이지만도 우리 어른들에게 그걸 묻는다 그러면 아마 10중 8구는 내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11학년 여학생 캐시버넬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보여줬던 그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한 여학생의 그와 같은 뜻있는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그 젊은 애들을 통해서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의 오늘 말씀에 요나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하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미션을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근데 가기가 싫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꼭 거기 가야만 되냐 하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어르신네들이 일본 대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말로 하진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가지만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배에 풍랑이 있게 하시고 그 풍랑에서 그들의 풍습대로 배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한 사람을 그냥 물에 던지면은 그 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이제 물이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요나가 거기에 뽑히잖아요. 요나 뽑힙니다. 저는 거기에서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질라 할 때 요나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첨돼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추첨해 내가 뽑혀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가 자원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요나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정말 세상만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몇 대 맞고 그냥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몇 대 맞고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그렇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나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던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요나는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거기에서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던지라고. 이 캐시버넨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전도했을 때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죽어야만 하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침착하게 There is God, 하나님은 계시다.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한 여학생의 이런 고백과 함께 미국의 큰 부흥의 반향을 일으켰었던 역사를 이루었었던 그 역사. 오늘 요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던져라 하면서 그가 헌신하고 그게 헌신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로 삼키게 하고 이제 요나를 내놓게 해서 물고기가 토하게 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살아나서 거기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니느웨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오늘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데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한 이와 같은 젊은 여학생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6년도에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졸업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학생하고 4명의 그래서 5명의 학생이 단기 선교로 에콰도르를 다녀와 가지고 1년 후에 졸업을 하면서 선교사로 에콰도르를 가려고 합니다. 에콰도르를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 5명 모두가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죽창으로 찔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사모가 다시 남편이 죽은 에콰도르로 향합니다. 바로 1년 전에 내 남편을 그곳에서 무참하게 그런 곳으로다가 그 여자의 몸으로 전도하러 떠납니다. 사람들이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이건 낭비다. 이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남편도 거기에다 그렇게 묻고 이제 너까지 가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일기장에 있는 그 짤막한 한마디로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일기장에 그러겠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생명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곳에 묻었지만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다가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일기장에 기록한 그 한마디로다가 그들에게 남기고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 남편을 찌른 사람, 그 일대가 복음화가 되고 몇 년 전인가요? 그 LA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그때 찌른 추장의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그 순서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니느웨의 부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콰도르에 놀랄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희생의 씨앗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 그냥 내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죽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감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짐 엘리엇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에콰도르를 복음화시키는데 부흥시키는데 여러분 도구로 사용합니다. 캐시버넬이라고 하는 이 소녀를 통해서 미국의 젊은 학생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짐 엘리엇이라고 부르시고 캐시버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내게 띠를 띄워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순교의 죽음으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걔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하셨잖아요. 쟤는 쟤고 너는 나를 닦아놨어. 오늘 그 모습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주님 찾으실 때 내가 요나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짐 엘리엇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군에서 이제 상관이 지휘관 된 사람이 부하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군이 좀 많이 약화돼요. 특히나 우리 보병은 이렇게 총 들고 싸우는 게 보병이에요. 우리 보병은 전력이 많이 약화돼서 이거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그 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북한군하고 싸워가지고 적어도 100대 1은 아니지만은 2대 1 정도로 해서는 제가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흡족해가지고 그 상관이 그래 좋다. 옆에 있더니 저도 질문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제가 2명 군하면 저는 빠져도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뭐 농담으로 누가 만들어내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요나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짐 엘리엇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아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외치라 그러냐면은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그냥 니느웨에 가서 지금 요나는 성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전하라 했어요. 신기하게도 요나는 이 말 한마디만 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 전합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빈지라. 뜻밖에도 이 말 한마디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거 말 한마디 했는데 지금 놀라운 부흥의 일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그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랍니다. 니느웨 왕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7절에 보니까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을 40일 만에 40일 있으면 멸망시킨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식합시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은 죄에서 우리의 강포에서 우리가 돌아설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런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데 지금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조복을 입고 그 자리에 무릎 꿇었던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신다고 하면 지금 40일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40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그들이 지금 회개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없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지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난제는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부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흥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흥이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난제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라고 하는 분은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그 힘은 배고픔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픔이라고. 배고픔이 뭡니까? 간절함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말씀하세요. 입을 넓게 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런 사모함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떠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복음이 전해지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까?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8월 14일서부터 16일까지 부흥회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다른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있고 우리의 사모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과 성령의 각별하신 독특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의 이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기가 막히게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돌이킵니다. 말씀에 내가 바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중심으로 통회합니다. 결론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실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구원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의 그런 희생의 씨앗을 통해서 그들 니느웨 백성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정말 내가 희생의 씨앗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쁜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